네, 오늘 저희가 로마서 15장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벌써 로마서가 시작한 지 한 50주간이 넘어갔는데요. 이제 실질적으로 로마서의 우리 16장은 이제 마지막 인사니까 실질적으로 바울 사도가 우리 로마 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 귀한 은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우리 바울 사도의 제3차 복음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는 시점인 바로 고린도에서 주후 57년경에 기록해서 이제 기록해서 로마에서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목회자라든가 또는 그 개척자라든지 또는 선교사들에게 그 기록을 보낸 그런 서간 형식으로 이루어진 성경입니다. 로마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유형의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라고 하는 그런 특성이 다양한 문제를 갖다 발생시켰고 그래서 기독론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론 그리고 목회론, 선교론 다양한 주제들을 갖다가 오늘 기록해서 로마 교회 지도자들에게 보낸 서신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지난 15장은 이런 로마서의 마무리에 속하는데요. 목회론보다는 아마 선교사론에 가깝다고 보아집니다. 로마에 파송된 선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확인하여 주시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연보를 부탁함으로 바울 사도 본인 사역에 대한 또 후원도 부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형제들이 누구입니까? 이 형제들은 우리가 15장 1절에서 우리가 보았던 믿음이 강한 우리는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러한 믿음이 나름 강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갔듯이 믿음의 단계 또는 믿음을 갖다가 이게 이렇게 나누어 본다면은 믿음의 여기 보면은 사이즈가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성경은 말씀하시는데요. 그걸 갖다가 보면은 처음 1그룹, 2그룹, 3그룹으로 이렇게 나누어 볼 때 여기에서는 3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참으로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분이다라고 오늘 15장 1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더 내용을 확대해 보면은 12장서부터 이 형제들의 특징을 갖다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12장에 가서 보면은 12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분들, 형제들, 너희들이 이런 사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렇게 같이 나눠왔던 내용들을 갖다가 지금 이제 마무리하는데요. 형제들아라고 부를 때 그 형제들이 갖고 있는 특성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분량을 알아서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또 각종 은사를 알아서 은사대로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박해하는 자들을 갖다가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하는 사람들. 또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낮은 데 처하고 스스로를 지혜 있는 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고 또 이 형제들이라고 지금 호칭하고 있는 그 대상들입니다. 또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화목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들과 화목한 그런 사람들이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13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사람이다. 그가 악하든지
참 우리가 볼 때는 네로 황제가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정말 교회에 우리 크리스찬들을 많이 받게 했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께서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또 형제들에게 어떻게 뭐라고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왜?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줄 알고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서로 사랑하여서 율법을 완성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이 형제들은요. 보니까 너희가 우리 14절로 우리 가서 보면요. 너희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그 선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런 뭐 7, 8가지 여기 10가지를 갖다가 제가 이렇게 기록해 봤는데 이런 10가지 특성들을 갖고 있는 이 형제들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야? 지금 선교사로 이 로마 교회에 가서 교회를 갖다가 개척하고 선교 활동하는 그런 기본적인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오직 이 땅의 일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세 번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당연히 어떻다는 거예요?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때 좀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는 사역자들 또 목회자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목회자들은 사실요 우리 목사님들 속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뭐 지구는 못 사는 그런 경쟁 의식이 굉장히 그 승부욕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승부욕이 강한 분들은 이 선함이 가득하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너희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얼마나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선하고 참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참 제가 오늘 이 14장 이후에 이 말씀을 갖다 준비하면서 정말로 저는 기뻤던 것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 누가 계세요? 우리 전사님이 계시잖아요. 만약에 전사님이 안 계셨으면은 그냥 스리슬쩍 다 넘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사님의 그러한 앞으로 이제 목회론이 될 수도 있고 선교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관심 있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정말 딱 제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갖다가 참 우리 전사님 선함이 가득하죠. 그리고 근데 그 선한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는 모든 지식이 찼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식이 차 있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 지적인 면이 없다면은 사실 가갖고 뭐 선한 것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은 뭐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야죠. 그래야 목회를 할 수 있고 또 아니면 선교사님으로 나가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때 다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지식적인 거 여기에 보면은 어떻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론이나 기독론이나 신론이나 인간론이나 죄론이나 천사론이나 구원론이나 성결론이나 전도론이나 선교론이나 또는 교회론이나 종말론이나 우리가요 정말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해서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 기본 그런 틀을 갖다가 어떻게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적인 그 능력을 갖춰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한 시간이 걸린 거예요. 7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이게요 하나하나 다 깊이 있게 따지고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 지식이 가득해야 된다. 지식이 차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능히 서로 권면하는 자이다. 그러니까 또 지식이 차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선함만이 안 되고 지적인 요소가 가득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되는가? 가르치는 능력이 있어요. 서로 능히 권하는 자이다. 이 권한다는 말이 에드머시라고 하는 이제 영어로 보면은 이게 뭡니까? 훈계하다, 타이르다, 깨우치게 하다, 충고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잘 가르쳐서
바른 길로 가도록 타이르고 충고할 줄 알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전사님 이제 자꾸 훈련 통해서 키워 가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목회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음을 확신한다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매주 토요일 날 이제 그 어린이 설교 영상을 계속 예배를 통해서 올려가는 것을 옆에서 보면요. 처음 예배보다 지금은 얼마나 내용도 풍부해지고 얼마나 이제 가르치는 그런 능력들이 훨씬 더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야, 정말 우리 전사님이 이제는 어디에 내놔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을 만큼 그러한 뭐 성경적인 지식이나 또는 언어 이게 말을 전하는 능력이나 또 이런 모든 뭐 찬양을 인도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추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뭔가요? 확신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는 뭐예요? 이게 이렇게 칭찬을 앞에 다 하고 그러나 뭐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또 반어법적으로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게 무슨 말이냐? 로마 교회에 파송되어 간 선교사나 목회자들이 선함과 지식과 가르치는 일에는 능력이 있으나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부족한 것이 뭔가라는 것은 바울 사도 본인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것인데 그것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지금 그 위에 이어서 말씀해요. 이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로 받았는데 내가 이 은혜는 뭐예요? 이방인들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신 그래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는 이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요? 로마 교회는 로마 지역 안에서 성장해서 그러니까 로컬 교회죠. 로컬 교회로서의 지역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전도대에서 잘 성장하였지만은 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타 지역 곧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돌려서 지금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런 특징을 가졌던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이제 97년부터 저희 교회가 해외 선교사를 갖다가 후원하는 그런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교사 후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선교 보고도 하고 뭐 저 남미에서도 오시고 아프리카에서도 오시고 이렇게 이제 초기에는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셔서 선교사님들이 함께 했는데요. 그때는 초기에는 인터넷이 그렇게 발달하지 못하고 막 시작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회가 하는 이 사역이 굉장히 그 선교사님들의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뭐 이제 인터넷이 일반화돼서 선교사님들이 본인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뭐 요즘은 카카오톡이라든지 뭐 다양한 도구를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선교 후원자들과 이제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은 이제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도 그냥 우리가 이제 다른 후원자를 모아서 연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선교 후원금을 보내드리고 하는 주 사역으로서의 이제 그런 형태로 지금 변경돼서 우리를 위한 사실 이제 뭐 제일 열심히 보는 분은 우리 사모님이 제일 열심히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모님이 보시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들을 갖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방에 가 보면은. 기도 제목들이 다 이렇게 있고 선교 이렇게 지금 저 뒤에 이게 세계 지도가 있는 것처럼 지도가 있어가지고 거기다가 선교사님 이름 써놓고 기도 제목 써놓고 매일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의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어진 큰 하나님의 사명이죠. 처음 선교 이제 뭐 이게
신학생으로서 목회 이제 뭐랄까요? 이제 신학교를 가고자 해서 사명을 받아서 이 길을 올 때 제일 먼저 주신 관심은 바로 세계 선교. 세계 선교. 그래갖고 사실은 이제 사모님하고 만나서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은 뭐 선교를 갖다가 같이 떠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막 이러한 얘기들을 갖다가 주로 많이 했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뜨거운 마음을, 이방 선교에 대한 관심을 부어주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사실 그때는 성경의 지식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지금 이제 쭉 마무리해 가면서 15장을 보니까 이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야, 너희들 말이야, 너희들끼리만 그렇게 그냥 그렇게 거기서 그냥 꿍짝꿍짝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지내지 말고 좀 이방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다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 그때 선교사님들이 와서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는 한국 교회가 선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에 대해서 어떻게 교회가, 목사님이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갖다가 시작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주로 선교하면은 그냥 선교회가 있어가지고 뭐 둘러서 선교회라든지 뭐 여러 이제 해외 선교회가 있어서 그런 선교회들이 통해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나가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선교회가 아니고 일반 교회가 선교회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게 그때는 너무 신기했다고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세계적인 교회로 성장했지만은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도 목사님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선교에 대한 특히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대부분은 별 관심이 없으세요. 본인 교회에 대한 사역에만 주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로마 교회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로마의 교회를 성장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교회를 잘 성장해 왔지만은 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외 선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저도 신학을 시작하면서 기도시킨 것이 바로 해외 선교였기에 그냥 지금도 그 주신 은혜대로 지금도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오늘 바울 사도의 로마서에서 발견하면서 참 다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할례 추종자가 되신 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할례 추종자가 되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견고하게 하시는데 그 약속은 바로 이방인들도 긍휼하심을 받아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겠다 하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할례 추종자가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할례를 받으시고 그 할례 추종자가 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고, 그러니까 유대인들만의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방인들의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복을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바울서가 그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것 자신도 예수님을 갖다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인 사도가 되어서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눈 말씀의 주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말 지난 시간에 0.02% 아주 극히 작은 소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했지만, 하나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건 그 0.02%의 유대인만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99.8%인 이 온 세계에 있는 이 모든 이방인들, 바로 그들에게 구원이 증거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이방인들은 잠시 무든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복음이 그냥 편만하게 이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어주셔서 이방에 지금도 이방 지역에 교회가 대부분을 이루고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19절에서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서 그 일루니곤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 더 위쪽에 있는 그러한 동쪽의 이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에는 그리스죠. 그리스도에 있는 고린도에서 이제 이 복음을 로마서를 쓰고 있지만은 사실 더 위쪽 지방까지도 이제 올라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 그 편만하게 그곳에 복음을 다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도 해외 선교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상기하라고 지금 자신들의 그런 내가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했다 자랑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래서 로마에서만 그냥 지지고 볶고 거기서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의 관심의 눈을 더 열어서 다 지방에까지 다 지역까지 다 다른 나라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20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느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 그 어떤 곳입니까? 그곳이요. 그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리고 예배가 드려지는 그런 곳이죠. 사실 내가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중요한 기준이 뭐였다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미전도 종족. 지금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용어로 따지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뭐 미전도 종족의 복음 전파, 선교의 사역 이런 것에 대한 내용들이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 바로 지금 이 20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했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래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찾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이미 어떻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러 다니기 전 초대교회 당시에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해외 선교, 이방 선교가 활성화되었지만 이미 많은 전도자들이 이방 지역에 흩어져 갖고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특별히 성경에서 우리가 이름을 갖다가 이름을 기록하신 분이 누굽니까? 아볼로 목사님이죠. 아볼로 목사님. 네. 이 아볼로 이분은 사실 성령도 모르시잖아요. 성령도 모르지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갖다가 각 지역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큰 열매를 맺지는 못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간 복음 전파. 사실 그렇죠? 어디가 안디옥 교회 벌써 회선교회 주 선교 센터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가 세운 거 아닙니다. 먼저 세워지고 바울 사도를 갖다가 모셔왔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 그냥 모든 세계 선교, 해외 선교에 처음 시작한 게 아니라 이미 그만큼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하게 지금 충만하게 힘이 모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특히 예루살렘 교회가 흩어지면서 해외 지역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죠. 디아스포라했던 그런 많은 그 해외에 흩어졌던 이방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갖다 믿고 그래서 거기서 함께 모여갖고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그냥 핍박이 탁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보면은 갈등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갈등이 있어요? 헬라파하고 히브리파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헬라파가 누굽니까? 다 그게 디아스포라들, 외국 헬라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들이 뭡니까?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그 신앙생활하던 크리스찬들이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핍박이 떨어지니까 다 각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어디로 갔겠어요? 다 자기가 살던데 고향으로 돌아갔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서 뭐 했겠어요? 내가 만난 예수님,
예수님을 전했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미 많은 지역에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어땠다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르는 곳에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했다. 왜 그랬을까요? 사실 바울 사도가 교회가 세워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쉽습니다. 어느든지 가서 훨씬 더 부드럽죠. 미전도 지역은 정말 그곳에 가서 우리 바울 사도의 그 사도행전의 그러한 그 경로를 보면은 어디를 가든지 다 핍박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배태를 받고 얼마나 고난이 많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만큼 미전도 지역에 종족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그냥 어이구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바울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여기 말씀 전해 주시고 뭐 기도해 주시고 다 너무 그냥 옹호해 주고 힘 주고 훨씬 부드러웠겠죠. 근데 그런 데 가서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남의 터 위에 내가 건축하지 아니하겠다. 지금도 미전도 종족이 있는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있습니다. 물론 국가적인 개념으로 따지면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뭐 북한 땅이라 할지라도 어쨌든간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보다도 더 먼저 복음이 들어가서 지금은 정말 이 지하교회로 우리 북한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배하고 그래서 신앙을 갖다가 유지하고 있지만은 어쨌든간 우리가 북한은 완전 미전도 종족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거의 그렇게 이제 분류해야 될 정도이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에 이미 복음이 다 전해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미전도 종족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뭔가 단순히 그냥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그냥 단순히 교회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성경이 번역되어져야 되고 그것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성도들이 교육되어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곳이 복음 전파의 기준이라고 오늘 보는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참 이게 언어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지지 못한 그런 어족들이 있습니다. 각 지역에 아직도. 그래서 어쨌든 1900년도 초부터 시작해갖고 정말 미전도 종족의 복음화를 갖다가 활성화해서 미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뭐 영국과 미국, 뭐 카나다 이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로 흩어져서 정말 미전도 종족을 갖다 찾아서 복음을 다 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어족별로 보면은 복음 전파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단순히 교회가 세워진 것만으로 복음 전파가 되었다 하긴 어렵습니다.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돼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있어요. 성경이 그들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그것을 갖다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그런 미전도 종족들이 뭐가 없어요? 문자가 없어요. 말은 있는데 문자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서 지금 선교사님들 미전도 종족들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주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들의 언어를 문자를 만들어야 돼. 문자를 만들고 그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리고 그 문자를 갖다가 그 어족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문자를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일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일인데요. 사실 우리가 최근에 벌써 오래됐죠. 우리 문성 선교사님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분은 파푸아뉴기니아 한 어족에 들어가서 선교를 합니다. 정말 해발 1200m, 2000m 그 고산을 오르내리면서 거기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갖다가 익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자를 만들고 그 문자를 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래서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문자를 갖다가 그 어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하는 일. 뭐 이 선교사님이 다 하는 게 아니죠. 그의 동역자들이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문자를 가리킵니다. 문자.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해봐서 알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해봐서 알아요. 뭡니까? 우리 한글을 만들어 봤잖아요. 한글을 만들었고 또 한글을 갖다가 그것을 갖다가 이 백성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우리는 해봐서 알아요. 이게 유일하게 대한민국 하나만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런데 그게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보니까 우리가 지금 한글 창제 몇 년이에요? 우리가 한글 창제 580주년인데 올해가 그러니까 한 300년 400년 동안 이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익히는 시간들이 400년 내 시간이 흐른 다음에서 그 다음에서야 우리가 구한말에 들어와서 정말 이제 한글이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글을 잘 사용하고 있는. 그래서 사실 이게 미전도 종족들에게 문자를 만들고 성경을 번역하고 그들이 그것을 읽고 쓰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는 이런 시간들은 참 그렇게 짧게 이루어질 시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간 그런 일들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요 소련과 중공을 갖다가 허락하신. 왜 하나님? 소련 소비에트 연방이잖아요. 소비에트 무슨 연방인가요? 그리고 이제 중공 왜 저런 나라들을 왜 저렇게 크게 만드시고 저렇게 허락하셨을까? 처음에는 얼마나 그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또는 주울레나 또는 모태통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 모태통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또 레닌 또는 스탈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을 갖다가 죽게끔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악한 왕들을 세우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오늘 이 성경을 갖다가 이게 복음 전도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사실 1940년도 이후에 얼마나 그 소비에트 연방에 속해 있는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그 많은 나라에 얼마나 많은 어족들이 있습니까? 지금도 그 소비에트 연방에서 이제 독립해서 이제 나라가 세워졌는데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세워졌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다양하죠. 또 우리 중국도 보면은 중국의 소수 민족들 또는 이 어족들을 갖다가 전부 따지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신가요? 소련을 갖다가 만드셔갖고 그들이 뭘 가르치게 했어요? 70년 동안 오직 러시아어만을 써라. 러시아어만 그래갖고 이 소비에트 연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나라에 가서 뭘 하면 러시아어만 쓸 줄 알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왜? 다 러시아어를 쓰니까. 언어를 갖다가 통일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중국도 지금 뭘 합니까? 왜 어떤 소수 민족들의 언어를 갖다가 오직 중국어만 쓰게 하고 그 나라 언어를 갖다가 없애고 이 세상에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막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저런 일을 갖다가 허락하는 것일까? 우리가 볼 때 뭐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입니다. 언어를 갖다가 중국어만 하면은 성경을 읽을 수 있죠? 복음을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중국과 소련을 갖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사용하셔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그 다양한 어족들을 갖다 하나로 묶어 버려서 다 복음.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제일 먼저 누구를 쓰셨어요? 영국을 쓰셨지 않습니까? 영국을 써갖고 전 세계 영어가 다 국제 통용어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영어 하나만 가지고 마음껏 영어만 잘해도 정말 대화가 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데 불편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영어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잖아요. 사실 그리고 그 전에 뭘 쓰셨어요? 그 전에는 뭡니까? 헬라어를 쓰셨죠. 헬라어를 갖다가 전부 이 근동 유럽 전 지역의 헬라어를 갖다가 그들의 통용어로 쓰게 하셔서 헬라어를 통해서 성경도 기록하시고 성경을 갖다가 다 읽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어라고 하는 것들을 통일화시키는 가장 배경은 우리가 볼 때 이게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철저히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바울 사도가 가서 무슨 언어를 썼겠어요? 다 헬라어를 썼죠. 왜? 다 로마가 다 이게 점령했죠. 그러나 그 전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라고 하는 그런 헬라가 다 전 지역을 갖다가 세계를 갖다가 꽤 오랜 시간 그들이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점령해서 헬라어를 쓰게끔 그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헬라어만 해도 충분히 복음을 전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간 이 미전도 종족의 전파는 매우 어렵습니다. 배타적이고 또 쉽게 복음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뭘 갖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19절에 뭡니까?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 전도를 갖다가 다니는 그런 지역들마다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기사를 행해 주셨어요.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병든 자가 깨어나기도 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게 그런 일들을 갖다가 왜 해 주셨느냐? 바로 그 미전도 종족들은요 그런 기사와 표적을 보지 않으면은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이 기사와 표적은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특히 미전도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러한 미전도 지역에 들어가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그 다음에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온갖 그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 가심을 갖다가 그러나 바울 사도는 이거 내 능력 아니다. 누가 하셨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늘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주 사역은 사실 그런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게 주 사역이 아닙니다. 뭐 했어요?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리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증거하고 그다음에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바로 알아가게끔 하는 주 사역은 말씀 증거의 사역을 갖다가 주 사역인데 하나님께서는 부수 사역으로 이러한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함께 해주죠. 그래야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런데 이 부수적인 이 사역을 갖다가 주 사역으로 여기고 그냥 가갖고 그냥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는 일에만 온전히 관심을 가졌다면은 아마 복음 전파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많이 변형되고 아마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2단이 되어지고 3단이 되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되어졌을 텐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면은 내가 예언 능력이 있다고 해서 예언 능력 기도 받으라 오라 무슨 점쟁입니까? 그런데 정말 여러분 쫓아가지 마십시오. 그런 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그런 예언의 능력 그다음에 또는 이런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고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표적을 기사를 능력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이지 내년에 대학교를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그래 기도해 줄게. 어디 가겠구만. 이거는 점쟁이 하는 일이지. 기도해 그거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하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은사를 주신 거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거 혹시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그런 표적과
이건 왜 지금 우리에게는 안 나타납니까? 아니, 그거 아니래도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나가는데 무슨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도 문제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고 기사를 보여주시고 표적을 보여주시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더 필요한 데가 어디가 미전도 종족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뭐 영적인 체험들을 갖다 풍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야, 정말 하나님. 그래서 저는 그랬습니다. 야, 이런 은혜가 그냥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렇게 갈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거 아니래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니까 굳이 그렇게 뭔가 환상을 막 봐야 되고 뭔가 막 어떤 음성을 들어야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사지 않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은혜를 또 이렇게 말씀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것에 감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동안교회 우리 주의 종의 길을 가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쁨이 넘쳤습니다. 정말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성경은 이방 선교, 해외 선교에 관심을 가지고 복음 전파에 힘쓰라고 지금 바울사들은 로마 교회 우리 목회자들과 그다음에 형제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목회 현장에 들어가시는지 모르지만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될지도 어떤 교회를 섬기게 될더라도 특히 선교에 대해서 특히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중에 또 미전도 종족 지역에 나가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정말 관심을 가지고 분들을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후원하든지 우리가 세 가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가더라도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분들의 사역을 후원해주고 그거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은혜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 항상 우리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 우리 동안교회 주신 꿈과 비전 바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전사님이 어떤 지역에 어떤 이제 목회 현장에 가셔서 사역하실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곳에 가셔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전사님에게 이런 비전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이방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방 선교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할례의 추종자가 되신 것도 바로 이방 선교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고 우리 바울 사도도 오직 그분은 바로 이방 선교의 해외 선교죠. 해외 선교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다 바쳐 드린 것이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교회를 이렇게 부흥시켜 주고 성장시켜 주신 주요 목적은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끼리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예배드리고 막 여기서 은혜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서 막 하나님의 그러한 엄청난 핍박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는 한 번도 제대로 교회가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깨어지고 나면요 사실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지 않습니다. 지금 유럽 교회 보십시오. 얼마나 그들이 그런데 정말 우리들끼리만 막 똘똘 뭉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흩어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이 대한민국에 계속 유지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일은 회의 선교입니다. 선교를 얼마나 열심히 우리 자원들을 내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대한민국 교회를 붙드시느냐 안 붙드시느냐 차이가 되어지는 겁니다. 미국 교회도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1900년도 초에는 어마어마한 선교사님들을 보냈던 미국 교회가 지금은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쨌든가 우리가 앞으로 우리 동안교회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이 또 앞으로의 그러한 목회 사역의 현장에서도 항상 가지실 비전 중에 하나는 바로 로마서 15장에 주신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이 말씀 바로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로마 교회야
너희들 선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방 선교에 열정을 좀 내다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또 이렇게 확인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더 깨어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미전도 종족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귀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다 들림받아서 하나님 참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그런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참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많은 아버지 재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님들 하는 일들이 잘 되게 도와주시고 저들에게 풍성한 연보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 세계 각 지역에 아버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후원하고 또 기회를 세우고 아버지 하나며 참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에게는 풍성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물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일 모일 때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삶 다 살아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